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제가 한 달 가까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어떨 때는 막 새벽에 1시에 그냥 교회 사무실에 와서 밤새도록 밤을 샐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또 주의 종이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복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원하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실까? 한 달 동안 몸부림치기도 하고 또 많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이게 지금 올바른 생각일까? 이게 올바른 믿음일까? 이게 지금 올바른 길일까? 라고 많은 고민을 하고 때로는 강단에 와서 눈물도 흘려보기도 하고 한 달 동안은 정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혹 우리 양평성화교회를 잘못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지 회개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인도받아 갈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기도 하고 하여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 양평성화교회 후대와 미래를 위해서 몸부림쳐 왔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 양평성화교회 어떻게 미래를 인도해 가실까?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다른 것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라고 제 안에 믿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저한테 오고 난 이후에 정말 편안했습니다. 그래, 앞뒤 그리고 사람, 환경, 문제, 사건 보지 말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자 라는 제 마음속에 그러한 믿음이 온 뒤부터 정말 참 평안이 왔고요. 요새는 아침 5시에 일어나요. 지금 한 일주일 넘게 한 5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도 깜짝합니다. 눈 떠보면 난 한 3시, 2시인 줄 알았더니 5시예요. 어떨 땐 막 5시 반이고 어떨 때는 6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잠을 요새는 참 편안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인데 그렇지 못하면 참 힘들게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줬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문뜨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 속성, 인격을 때로는 이렇게 시험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이렇게 실험하셨잖아요. 창세기 2장 1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후에 때때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한 것을 확인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잘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각 짐승들을 아담에게 부르게 하고, 그리고 아담은 그 짐승들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신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걸 어떻게 인도받아가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실까? 우린 이것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하와와 같이 이것만 버리면 될 것 같아요.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내 생각, 내 어떤 제한된 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만 이렇게 내 공간 속으로 집어넣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와 안 맞더라도, 그리고 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아멘이 되어져서 사탄의 공격을 안 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올 회개를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는 할 줄 몰라요. 목사님 안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하는데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올 회개는 할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조짐을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까지 서로 교독해 보십시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2절까지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해 보십시다. 성경을 찾아야 우리가 전체 목사님이 왜 성경을 찾아서 읽으라는 이유를 알게 될 겁니다. 자, 아모스 4장 6절입니다. 찾았으면 제가 먼저 봅니다. 또 내가 너희의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올 조짐을 하나씩 이야기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빨리 눈치채고 돌아봐라. 양식을 떨어지게 할 때, 혹은 가뭄을 일으킬 때, 혹은 농사와 산업이 막혀질 때, 혹은 전염병을 보내실 때, 혹은 삶의 거처가 무너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하나의 하나님 앞에 돌아올 그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가 뭘까요? 회개란 말은 돌이킨다, 돌아선다 라는 말이죠. 우리가 회개는 많이 하나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서는 그 마음은 참 힘들지.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원죄가 무엇인지 제발 알아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성향에 맞추는, 자기의 삶에 맞추는, 자기의 생각과 마음의 경험에, 성향에, 자기의 지식에, 자신의 한계성에 맞추려고 하는 것에 문제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과 생명의 법칙을 내 믿음과 자신의 윤리와 자신의 율법의 기준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우리는 거기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든 구원관이 뭘까요? 각자가 만든 구원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관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만 아니에요. 저도 보면 나의 구원관이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나의 구원관을 붙잡고 영적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만든 구원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거기에 내 믿음을 드릴 때가 참 많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늘 돌아오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애굽에서 각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생활이 그들에게 가다가 이러한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출애굽기 32장 4절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꼬리를 받아 부어서 조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각인되어져 있는 그들의 영적 생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각인된 영적인 생활, 어떤 생활이었을까요? 그것이 나의 구원관을 만드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이 나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곤 하게 됩니다. 많은 종교단체들이 시작은 복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부흥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양평군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가 어딘지 알아요? 응? 어디? 장로교회. 장로교회보다 더 오래된 교회가 있어요. 상십리교회. 네. 저 국세리에 있는 상십리교회. 거기에 개척하고 시작한 분이 누군지 알아요? 선교사님하고 또 함께 선교사님하고 둘이서 전도운동 한참 열심히 했던 장로님이 계셔요. 누굴까요? 그 유명한 박태선 장로. 그 유명한 그 박태선 전도관 만든 장로 있잖아요. 예. 그분이 상심리 교회를 세우고 함께 그리고 점점 전도하면서 양평장로교회 각 교회들을 많이 이 양평에 몇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았던 전도관, 결국은 그 전도관이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한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른 곳으로 무너진 전도자들이 참 많이 있죠. 안타깝게도 지금 그러한 단체가 또 하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목사님들이 모여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꾸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눈물 흘리면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모임을 가졌고 이제 세 번째 모임은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저희 인천에서 모이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고요. 목사님들이 이거는 아니다라 덮고 갈 일이 아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이걸 들춰내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반성하고 갱신하고 가야 할 문제다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00 목사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크게 일어나겠죠. 그러나 죽어도 이건 아니다. 목사님이 말씀이 좋으니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팀도 있습니다. 결국은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잘못된 길로 흘러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는 훌륭한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다른 이름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죄를 듣고 사명을 회복할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날마다 들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약속한 구원의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시작.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남자의 씨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들어야 이 은혜가 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과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에게 약속의 성령을 선물로 주심을 언제 우리에게 그것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의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만 우리에게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되심을 지속으로 들어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영을 받고 또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를 들어야 사명을 회복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원죄가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나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적 문제가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사명이 회복할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양평송학교의 성도들 우리 산업인들에게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어떤 기도해야 되느냐? 내가 어찌할꼬 내 사명을 회복할 회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어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다윗을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할 사람 정말 있을까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했잖아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내 뜻을 이루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 4절에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하 11장 15절에 지휘관의 편지를 이렇게 썼지요. 시작.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전쟁터의 지휘관에게 편지를 써요. 이 우리아가 전쟁터 맨 앞에 서게 하고 너희들은 뒤로 물러나서 우리아가 그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어라. 이게 왕이 할 짓이에요? 이게 자기가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장군에게 하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듣고 그 죄를 회개하고 회복하는 사명이 얻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 16절에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요. 그리고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하여 다시 사명을 회복할 회개를 하게 만듭니다. 죄를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함으로 사명을 다시 얻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를 덮고 가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덮고 가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회복되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회개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 책망하고 징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가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의 은혜를 입는 사명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영으로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린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 은혜를 입는 자에게 하나님은 1절에 이렇게 하신대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함께 하나님과 이루어 나갈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다. 사명이 회복되는 회개를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한다.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십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그 은혜는 구원에 이르는 은혜요,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향한 사명이 회복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인 노아가 받은 은혜죠. 창세기 6장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더니 14절에 재앙의 날을 준비할 방주가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방주 얘기를 하자마자 그 방주가 보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쪽 길로 갔다 이쪽으로 끝내잖아요. 근데 노아는 들었다가 눈으로 봤어요. 아, 방주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게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쪽 귀로 듣고 이쪽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향한 사명, 하나님이 내게 향한 미래가 우리는 보여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렇게 되겠죠. 18절에 가족과 후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 22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들었더니 재앙의 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가족과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앞뒤 가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명자입니다. 교회와 후대 미래를 살릴 은혜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으시길 바랍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러한 은혜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죠. 이러한 부부가 어디 있겠습니까? 로마서 16장 4 시작.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었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주의 종 바울을 향하여 목까지도 내놓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함께할 수 있는 사명을 브리스길라 부부가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후대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자신들의 천국을 위해 이렇게 살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38절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의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러한 삶을, 이러한 현장에서 그들이 잠을 자고 먹고 살아도 그들에게는 그곳이 누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임을 알았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미래가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시키는 축복의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사도행전 5장 42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끝이지 아니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지을 때 성질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죄를 들으면 들을수록 사명을 회복할 회개가 우리의 영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복음의 은혜가 임하고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해달라고. 다윗과 같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부분에 회개하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통성을 기도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회를 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양평송학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학교회가 하나님의 후대와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세워진 교회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후대가 살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미래가 살게 하시고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마다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명을 놓칠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하며 하나님 받으시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되찾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감정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사오매 하나님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바로 쓰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사명을 회복하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현장이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삶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여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여 이 시대를 살리고 우리의 후대를 살리고 미래를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까 사명을 회복할까. 하나님여 우리 양평성화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믿음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회복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여 그래서 하나님 노아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하나님여 우리의 육신이 또한 우리의 연약한 지식이 우리의 연약한 죄성이 하나님의 담이시오 주님 하나님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여 우리가 늘 하나님여 죄성 속에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는 영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함 안에 주인도 역사하심 드려진 예물 위에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의 산업인들에게 그리고 미래 산업인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후대와 미래를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은혜를 얻기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는 영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